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충격적인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아주 극적인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분노와 또 배신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은 20개에 팔려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드라마로 치면 사실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다다르는 순간인 거죠.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에게는 그런 요셉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 다음 장 38장으로 넘어가면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낯선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기대를 보기 좋게 깨버립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내용은 39장으로 미루어지고 불쑥 오늘 본문의 내용이 38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38장의 내용이 요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38장의 일부분만 읽었습니다만 38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입에 담기에도 참 민망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 일어난 스캔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잘 이해하려면 이 38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현대의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제도인데요. 형이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 이제 동생이 형수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법입니다. 그렇게 아들이 태어나면 이제 동생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 형수의 아들, 형의 아들로 이제 입적이 되어서 그 가문과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법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혈통을 이어가는 것을 넘어서 가난이나 또는 죽음으로 인하여서 끊어진 형제의 기업을 대신 회복시켜 준다라는 고엘 사상, 이제 뒤에 룻기에 나오면 나타나게 되는 그 고엘 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형제의 생명을 그리고 그 가정을 살려낸다라는 그런 정신이 담겨 있는 제도인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 책임을 저버린 겁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둘째 아들도 이 고엘 사상으로 인해서 형수 다말과 결혼을 했지만 형수를 돌보지 않고 땅에 설정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가 되어서 또 죽게 됩니다. 이렇게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유다는 막내 아들까지 혹시나 죽임을 당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막내 아들은 아직 결혼하기에 나이가 어리다라는 핑계로 결혼을 시키지 않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가문의 대가 끊기든 말든 내 자식만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시아버지로서 며느리를 돌봐야 하는 이 책임은 뒤로하고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에 다말은 목숨을 걸고 결단을 하는데요.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것은 이 다말이 정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를 고엘로 삼아서라도 이 언약의 씨를 반드시 이어가겠다라는 다말 나름대로의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유다는 그 사람이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동침을 했고 그 값으로 지금 당장 내가 줄 돈이 없으니 내 신분을 상징하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담보로 가지고 있어라. 내가 돌아와서 다시 갚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담보로 맡겨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 유다가 이 동침한 값으로 약속한 염소를 가지고 이 여인을 찾아왔는데 이 여인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석 달이 있은 후에 이제 다말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유다는 혼자 스스로 임신이 불가능한 다말이 어떻게 임신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행음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말을 끌어내서 불사르라고 분노에 차게 외칩니다. 이때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이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꺼내어서 보여줍니다. 그것을 본 유다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깨닫게 되죠. 이 내용이 3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38장의 내용은 과연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수치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다가 더구나 요셉 이야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이 지점에 등장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 내용을 오늘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실 때 이 지워버리고 싶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충격적인 은혜를 깊이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이 내용을 이 본문에다가 왜 기록하게 하셨는가? 우리의 영적인 민낯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민낯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창세기 38장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38장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기서 그 후는 바로 앞에 38장에서 이제 요셉이 팔려간 이후를 의미합니다. 37장이죠. 37장에서 요셉이 팔려나간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이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떠나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의 땅, 언약 공동체를 떠나서 영적인 침체와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을 이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유다가 내려가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토록 경계했었던 가나안 사람과의 결혼을 유다는 너무 쉽게 해버리고 말아요.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났죠. 그리고 결국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이에요. 찬송. 그런데 지금 유다의 입술에는 찬송은커녕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말과 노래가 가득합니다. 그 결과 이 유다의 가정에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유다의 아들들이 세상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때 등장하는 제도가 바로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계대 결혼 제도입니다. 장남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자 둘째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이 형수 다말을 통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어야 하는 고엘의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둘째 오난은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내가 형수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줘봤자 그 아이는 형의 자식이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그 아이와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가져야 될 텐데 나에게 무엇이 이익인가? 그러면서 가문의 언약을 보존하고 형제의 기업을 회복시켜야 될
그 거룩한 책무를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짓밟아버리고 아들을 낳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통로를 땅에다가 쏟아버리는 죄를 범하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아버지 유다의 모습이 진짜 가관입니다. 유다는 자식들의 악한 모습이나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는 대신에 모든 화살을 며느리 다말에게 돌려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아내가 남편을 일찍 여의면, 그래서 남편이 일찍 죽게 되면 시부모님이 괜한 아무 잘못 없는 아내를 탓하면서 남편 잡아먹는다라는 식으로 비난을 하기도 했었죠. 유다도 비슷했습니다. 저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아들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라는 이유로 막내 아들 셀라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를 들면서 결혼을 시키지 않고 친정으로 내쫓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든 말든 하나 남은 막내 아들이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이 며느리를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 이런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유다의 모습이 누구라고 지적하시느냐?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너무나 쉽게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거룩한 사명 같은 것은 가볍게 던져버리는 둘째 오난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허물은 보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유다의 모습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오늘 보면 24절을 보면 이제 다말의 임신 소식이 들려오죠. 이때 유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당장 죽이라는 겁니다. 왜 죽이려 합니까? 행음했다라는 이유죠. 다말은 첫째 남편 엘과 둘째 남편 오난이 죽은 후에 시아버지 유다의 명령에 따라서 이 셋째 아들이 장성하기까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은 비록 친정에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유다 가문의 사람이었고 셋째 아들 셀라와 이제 곧 결혼하게 될 약혼 상태에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은 심각한 간음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이 사람을 끌어내어서 불태워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말이 임신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이죠? 며느리를 홀대하고 또 한편으로 창녀를 찾아서 길거리를 헤매고 다녔던 유다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거룩한 척, 의로운 척을 하면서 며느리를 향해서는 분노와 정죄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세상과 하나 되어서 타협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기적이면서도 또한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분노하는 그런 죄성이 38장에서 폭로하고 있는 언약 백성의 실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 이야기 중간에 이 이야기를 넣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이야기가 누구를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까? 제1차 독자가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이제 출애굽을 경험하고 나니까 요셉처럼 멋지게 승리하는 꿈을 꾸는 것 같지, 너희가 승리할 것 같지.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너희의 진짜 모습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야. 결코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거룩하다 말할 수 없어 라는 우리의 실체를 고발하는 것이 38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 탁월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야곱을 묵상하면서 내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야곱이든 유다든 그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코 에서나 주변의 가나안 민족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며느리와 동침하는 죄를 범함으로써
세상 사람들도 혀를 내두르는 그런 일을 범하는 것이 언약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12지파 중에 이 유다가 장자 지파, 영적 장자 지파로서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이 유다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접하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유다를 발견하는 겁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정욕이 있고 이기심이 남아있고 형제와 이웃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을 불태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해서가 아니고 더 대단해서가 아니라 유다처럼 소망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유다 같음을 인정하고 나 스스로 의롭다 하던 교만함이 있었다면 겸손하게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시간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이어서 둘째로, 하나님은 왜 이 이야기를 이곳에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런 비참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충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읽을 때는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 일어난 이 부적절한 행동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충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사실로도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민망한 마음에서 이 본문은 그냥 적당히 얼른 읽고 지나가고 싶어져요. 깊이 묵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두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도 충격적이지만 사실 더 충격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가?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이게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먼저 본문 25절을 다시 보시면 다말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끌려 나옵니다. 아마 이제 그 앞에서 시아버지 유다는 저 음행한 며느리를, 저 다말을 당장 죽여야 한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말이 꺼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25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꺼내 보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하면서 의아해했겠지만 한 사람만큼은 굉장히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주인인 유다입니다. 창녀인 줄로만 알고 자신의 정욕을 채웠던 그 여인이 다름 아닌 자기 며느리였고, 또 자신은 자기 가문의 그 언약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외면했지만 끝내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녀가 목숨을 걸고 이 수치스러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입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 26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말에게 죄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또 가문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고 있는 이 며느리 다말의 행동이 이기심 때문에 고엘도 내팽겨치고 그리고 정욕에 사로잡혀서 나쁜 짓을 행하는 자신보다 훨씬 의롭다라는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고백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다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언약을 이어갈 아들들을 주십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이가 나오는데 머리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손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산파가 먼저 나온 이 아이의 손에 붉은 실을 묶어줍니다. 네가 형이다 라고 하면서 붉은 실을 묶어줘요. 그런데 손이 다말 뱃속으로 쑥 들어가더니 이제 머리가 나오는데 태어나 보니까 붉은 실을 묶어준 애가 아니라 다른 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산파가 왜 네가 먼저 터트리고 나오느냐, 왜 네가 먼저 나오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름을 터트리다, 돌파하다라는 의미의 베레스라고 짓습니다. 멸망하여서 대가 끊어질 뻔했던 그 유다의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강한 생명력을 얻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상황을 터트리고 어려움을 돌파하고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충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해서 쌍둥이를 낳았다. 이것도 충격적이지만 사실 이 내용이 성경의 다른 곳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3절을 보시면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은 누구에 관한 기록입니까?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이라고 하는 긴 침묵의 시간이 지나가고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유다와 다말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족보에 여자의 이름을 잘 넣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다. 그것도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여인이다. 창녀로 변장해서 부적절한 일을 했던 여인이다. 그랬다면 족보에 기록을 해주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실수로 기록이 되었더라도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수치와 혐오의 대명사로서 어떻게든 이 이름을 지워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족보 가운데 이 이름을 새겨 넣으시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과 베레스의 이름을 기록하시면서 그 베레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온 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다라면 어느 가문, 어느 집안에 태어나게 하셔야 될까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는 가문, 좀 괜찮은 가문을 골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태어나게 하셔서 잘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상상하는 게 우리의 상식인데 어떻게 형제를 팔아넘기고 또 정욕에 빠져 있고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저 유다와 그 결과로 태어난 베레스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 없는 사람들만을 골라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은 20개에 팔아넘기고 정욕에 이끌려서 창녀를 찾아다니고 며느리와 동침을 했던 저 추악한 유다의 인생 가운데로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움을 그냥 멀리서 떨어져서 그냥 너희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의 더러운 죄악과 수치를 다 덮어주겠다. 너희의 부끄러운 역사 안으로 내가 친히 들어가겠다 말씀하시면서 유다와 다말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충격적인 은혜가 이곳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3장이에요. 누가복음 3장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을 펴보면 거기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제 아래로 쭉 내려오는 형태의 족보라면 누가복음 3장은 이제 예수님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족보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3장 33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33절.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여기도 유다와 베레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38절, 마지막 38절. 이 족보의 가장 위에 누가 계시죠? 네,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추악한 유다의 족보 가운데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이 족보와 이 인간의 역사를 끌어안고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까지. 가장 밑바닥, 가장 냄새나는 인간의 죄악된 족보를 끌어안으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에게 이르기까지 끌어올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8장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부패하고 이기적이고 입에 담기 부끄러운 죄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지만 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족보 안으로 들어오셨고 우리의 삶의 한 복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에게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족보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족보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단지 유다의 부끄러운 과거를 폭로하기 위해서 너희 조상 유다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고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마치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압도적이고 충격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는, 교만해서도 안 되는 그런 유다 같은 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죄와 나의 허물, 나의 실패 때문에 나 자신을 무가치한 자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해요.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죄를 자꾸만 생각나게 하고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너의 이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느냐? 자꾸만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을 펴고 또 마태복음 1장을 펴고 누가복음 3장을 펴면서 나는 유다같이 더러운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이 족보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지만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로 친히 들어와 주셨고 나의 수치스럽고 무너진 인생을 하나님에게까지 끌어올려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발의 뱃속에서 멸망과 죽음의 위기를 터뜨리고 돌파하고 나왔던 그 베레스의 이름처럼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삶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하고 죄의 사슬을 끊어내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 자신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다 같을지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다 같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 수치와 한계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짓누르는
어떤 정죄감이라든지 절망감은 이제 다 십자가 아래에 벗어 던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충격적인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너무나 부끄러운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유다의 민낯을 마주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이기적이고 남을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말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런 부끄러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절망감을 심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추악한 죄인의 족보 한가운데로 누가 들어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고 또 연약함과 마주하게 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족보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충격적인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말의 뱃속에서 멸망의 위기를 터뜨리고 뚫고 나온 그 베레스처럼 내 앞을 가로막은 모든 영적인 절망을 거뜬히 돌파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